성도에게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 성도에게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사건의 후반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와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이 특별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일당들은 지진과 유산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즉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땅이 바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미라와 온 이러한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타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에 틈탈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든지 또 교회를 타락으로 이끄는 이런 이단 사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들이, 즉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연탄이 쌓여있는 창고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탄재를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려도 연탄을 나르는 사람이 그 시꺼먼 이 연탄을 묻히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의인이 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로부터 떠나라, 바로 고라 일당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악인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즉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 왜? 이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악인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논에 씨 뿌리고 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풍성한 곡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비도 내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벌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불의한 자들에게만 형벌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형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해초리로 여러분의 종아리를 때릴 때에 아니면 여러분 엉덩이를 때릴 때에 그 때리는 것은 이 악의적인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해초리를 때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 자식이 그 해초리를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이 해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사랑의 해초리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행하는 것은 형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징계는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런 형벌처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모든 회중들로부터 그들 이 고라 일당 주변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까닭 없이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동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는 이 악인의 장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고라 일당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고라 일당과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악인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악인들의 이 장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악인이 하는 일에 동참한다. 악인이 하는 일에 함께 한다. 이것은 결국 함께 망하는 그런 멸망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래도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이곳을 떠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러워서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미 악이 너무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도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나의 모든 이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롯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 소돔 성으로부터 나오면서 뒤를 돌아볼 때에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곳에서 나올 때는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악한 일을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얼마 정도 떼어줄게. 너가 이 일에 동참하면 너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려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을 두고. 그러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 몰래 이런 그 악성 그런 이 바이러스 같은 걸 깔아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명의 학생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죠. 야, 함께 가자. 그러면 이번 시험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몇 번만 하면은 우리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악한 행위에 대해서 유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미련을 두고 할까 말까 자꾸 고개 돌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본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저곳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다시 돌아갈까? 이런 미련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소돔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잠시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그런 풍성한 열매, 먹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해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똑같은 음식 준다고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었는데 노예가 얼만큼 먹었을 맛있는 거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악인의 장막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명분이라도 불의하고 악한 집단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어렵지 않은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을 전하는 자들, 즉 이단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하고 말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코아상가라든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단의 이런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말하면은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싶어서 기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무슨 소린가라고 관심 가지면은 그때부터 미혹의 영, 이 마귀의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왜? 이 잘못된 진리를 듣게 되면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이단 사설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이런 사상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딱 잘라야 되는 것이지 자를까 말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말까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를까 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왜? 사람은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나쁜 습관은 배우지 않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늦잠 자는 거 노력이 필요합니까?
전혀 노력이 안 필요하죠. 그냥 그래요.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더 자고 싶은 나의 의지를 깨트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노력이 안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떠내려가도 되세요. 게임하고 나쁜 거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이렇게 떠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의에서 성도가 떠나기 위해서는 이 의지 발동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미련을 가진다? 그러면은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이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친구가 잠시 서가지고 망망발했는데 같이 취급받아가지고 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그냥 야, 넌 가서 밖에 서 있으면 돼. 그 말 듣고 그냥 밖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떻게 돼? 그 범죄에 동참했다. 가담했다. 공범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교도소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러 신분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런 등본을 보면 빨간 줄 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빨간 줄에 꺼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못하겠냐면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한 번 한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그 직업은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나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야,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때? 한 번 정도인데 그게 누구의 소리다? 마귀의 소리지. 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한 번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 다 줄게.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해.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한 번만 빠져.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절대 옳은 일 아닙니다. 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해가지고 고등학생들 가운데도 나쁜 일 해가지고 뭐 자랑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다가 어떤 일 했는데 야, 막 영웅같이 나쁜 일 한 것을 영웅심리로 가지고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거.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씻어야 되죠. 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다운받게 되면 어때요? 그 게임과 함께 좋지 않은 음란한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림이 같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폰을 딱 켰는데 딱 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볼까? 이러면 자, 두 번, 세 번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삭제. 바로 꺼버려야 되는 것이지. 딱 눈도 돌리면은 안 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기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뭐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의 지시를 쫓아서 고라 땅에서 떠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심지어 그들의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랍니다. 악인들의 것조차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인들 물건을 같이 사용했다 어떻게 됩니까? 공범이 되는 것이지. 왜? 작물이지, 작물.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같이 사용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작물을 같이 쓴 거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조차도 만지지 마라. 왜? 물건을 만지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잖아. 그냥 가지고 싶다. 이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이 악인들의 물건에 대해서는 눈도 돌리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를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며 무리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학생 그 시절에 보면은 학교에 여러 친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선한 애들도 있고 또 그냥 이 악한 일인데도 그 일이 악한 일인데 모르고 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절대로 동참하고 박수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리고 떠날 곳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 루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첫 번째 장남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이 레위 지파,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일당 중에 다른 지파의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 지파 사람들과 우리 딸이 결혼했다든지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든지 하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라 일당 중에 내 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을 때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내 딸이 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저 있는데 하나님께 저 집을 멸망시킨다는데 그 발이 떨어질까요? 나는 발 못 떨어져. 나는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것이죠. 너무나 떠나기 힘들어요. 버리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하는 것이고 버리라 하면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이 순사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일제 앞잡이들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또 이 애국, 원래 기독교가 애국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이런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주입함으로 인해서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사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일본 순사라든지 아니면 일제 앞잡이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일신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마약과 같은 그런 암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죠. 박해하려고. 왜냐하면 기독교가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 우상숭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것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김일성을 우상, 주체사상교.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가 무엇이냐면 주체사상교입니다. 이 주체사상교라는 종교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교 목록에. 그냥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우상화, 김정은 우상화. 이게 하나의 신적 존재로서 이 북한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이런 6.25 전쟁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딱 같이 잡아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바로 앞에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려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무릎 꿇혀놓고 이제 창으로 이렇게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뭐랬냐면 아들아, 잠시의 고통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너가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 대나무 창에 찔리면 아플 거야. 그렇지만 그 고통은 잠시야. 그 잠시의 고통만 지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아빠도 곧 따라갈게. 이건 실질적으로 있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죠. 아무리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딱 잘라야 됩니다.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인하는 것이죠. 나 예수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순간은 위기는 는 것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그거는 대창에 찔려서 순간적인 고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고라 일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이 보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신다. 반대로 자르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아까 타협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떠나다 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 어떤 이유로 그곳에 머뭇거린다면 이는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가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결단. 성도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결단이죠.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고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얼굴에 더 윤기가 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안 돼. 안 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 10이다. 하나님은 얼마? 억만. 비교 불가한 10과 비교 불가한 억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 받았지 않습니까? 억만보다 더 큰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놀자. 놀 수 있을 때 열심히 놀자. 이렇게 하고 날마다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불나방처럼. 이 저녁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나면 아침에 이 차를 보면은 차 앞면에 오만 날파리 다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아침마다 청소한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고속도로 달리면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앞으로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파리들이 얼마나 그 불빛을 보고 달라야 딱 부딪히면 다 죽어요. 왜? 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날파리도 딱 부딪히면 탁탁탁.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이게 창자가 터져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차에 다 붙어 있어요. 그걸 아침마다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저녁에 늦게 이 고속도로, 이번에 서울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녁에 하여튼 고속도로 달리고 오면 아침에 나면 완전히 앞밤바에 이 날파리 시체들이 다다닥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딱 닦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이끌려가는 것, 그 가르침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기 때문이고, 둘째, 성도는 악인의 장막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셋째, 떠날 것은 떠나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만이 화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풍성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